오늘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인데요. 우리 20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는 오늘 그리고 오늘 이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없어지는 교회와 세계 살릴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 바울과 안디옥 교회의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도록 보좌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론에서 보면 우리 솔로몬 왕 시대에 유명한 얘기가 있죠. 두 어머니가 이제 한 아이를 이건 내 아이다. 그래서 왕이 좀 판단을 내려달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거기서 이제 사실상 나오는 것이 누가 사랑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행동도 하고 실천도 하지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할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는 자고 또 복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전도자를 사랑하는지. 사랑하기 원하는데 사랑할 수 없는 그 원인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 다 사랑하기 원하죠. 나 자신을 또 하나님을 또 서로 다 사랑하기 원하는데요. 그 원인이 뭐냐면 우리 강단에서 나온 것처럼 내 안에 어떤 망대가 있길래 사랑하지 못하느냐. 화려한 말들 또 정확한 분석들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들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의 결론은 여러분 사랑인 줄 오늘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죠. 약속을 못 지키시는 것을 못 하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한 대상인 우리가 약속을 어길 때 그 당연한 결과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 결론 내리는 분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사랑으로 결론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본인의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하실 만큼 사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360일이죠. 그 악함을 보시고 이제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 그때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방주로 오면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양보하는 자입니다. 그 아이를 반으로 자르기보다는 그냥 왜 양보합니까? 살려야 하기 때문에. 왜 살려야죠? 사랑하니까.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점검 많이 해야겠지만 나를 오늘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내 안에 혹 미워할 수밖에 없는 망대가 있다면 심지어 복음과 성경의 지식으로 뭔가 좀 미워하게 되고 하는 그런 망대가 있다면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를 돌아보시고 복음 깨닫기 전에 경험했던 것들 돌아보시면서 복음 속으로
복음 묵상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는 시작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세계교회가 문 닫고 있는 것을 한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오늘 다 내려놓고, 우리 중요할 때마다 다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내려놓고 정말 내가 복음 사랑하는지, 복음을 어떻게 하면 사랑합니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은혜 주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다 은혜인데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 삶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두고 그리스도가 정말 답인가? 정말 답으로 보인다면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그죠? 일단 내 개인에게는 그런 묵상이 시작돼야 됩니다. 실제적인 묵상. 묵상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필요한 게 없어요. 시냇가가 흐르고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가는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나라는 이 나무를 시냇가에 심는 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답인지 확인하는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예수님 그랬었어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너한테 성령을 보낼 건데, 그 성령님이 뭘 하시는 분인지 모르면 그 축복을 못 누려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이 있는데 알면 누립니다. 그죠? 크레딧 카드를 어떻게 쓰는지 알면 누리듯이, 근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칠 거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많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복음을 가르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복음 묵상해 보세요. 저는 그것에 증인이거든요. 미국 현장에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살리는 전도자로. 왜냐하면 저 혼자 정시기도하는 시간에 그리스도 삼직 하나 가지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들 그리스도 삼직이 어떻게 답인지, 연구한 거 아니고 열심히 녹취한 게 아니고,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묵상하는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말씀으로 결론이 나면 응답 안 와도 안 흔들립니다. 말씀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데, 불신앙으로 흔들릴 때도 하나님이 내게 믿음으로 선물로 주셨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에 대한 이 언약들, 묵상 가운데 복을 받았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던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요, 믿음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올라올 때는 막을 수가 없어요. 불신앙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기 전에, 하나님 이 계획이 뭔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로 그 고백이 나오는 그리스도의 망대가 주일 리브 강단이죠. 그리스도의 망대가 내 안에 서는, 그게 복 있는 자의 묵상입니다. 그러면 뭘 하게 된다고요?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가치를 발견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에 제가 한 게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감사하죠. 감사하는 자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정확하게 냉철하게 보지만 결론은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과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인 다민족 시대를 여는 것을 응답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은 길로 똑같은 언약을 붙잡는 자를 인도하실 겁니다. 복음보다 예전에 있었던 것, 중요할 때 망대로 튀어나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죠. 튀어나왔으면 회개하면 돼요. 그죠? 점검하면 돼요. 근데 고집 있게 밀고 나갔어요. 담임 목사 베드로가 변명을 해야 될 만큼 분위기가 어마어마했어요. 하나님이 치신 겁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까? 아니요. 복음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 소원을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다민족 시대였어요. 그래서 못할 줄 알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성령은 정확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복음을 깨달으면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본이 아니라 시작이자 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을 사랑하는 자는 없어요. 지식은 자랑하죠.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게 생명이고 내게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견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어떤 가치가 될까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참된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아 올 자가 없던 시기 질투 견제 없어집니다. 남들하고 저 비교 안 해요. 왜 비교합니까? 내가 최고의 것을 받았는데, 최고의 은혜를 받았는데, 아멘. 왜 비교합니까? 오히려 배려하고 갱신하죠. 내가 몰랐던 나의 부족함 깨달으면 또 배우고 또 갱신하죠. 그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망대는 예루살렘 교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오래된 거예요. 그죠? 갱신한 거예요. 왜 갱신했어요? 갱신할 가치를 본 거예요. 갱신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성공이 이유가 아니고,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축복을 받아야지. 뭐 축복 받겠죠. 축복 받았다고 오늘 메시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 동영상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 나옵니다. 그게 뭐 축복 중요하죠. 중요합니까? 우리는 영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무릎 꿇어야 돼요. 그걸 보기 위해 회개해야 돼요. 그걸 보기 위해 갱신하는 거죠. 그래야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난 우리가 끝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로 눈이 열리고 가치를 봐야, 속된 말로 배부르고 등 따신 시절이 와도 변질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로 사랑해야, 사랑하려면 가치를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려면 내려놔야 됩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을 좋은 때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요. 안디옥 교회가 내려놓은 거예요. 오래된 선민 사상 얼마나 좋습니까? 자신감 주고 자부심 주고 틀린 자만심을 주는 선민 사상, 그 좋은 거를 내려놓은 거예요. 바울은 제가 알기로는 17세에 그때 당시에 대학을 졸업해서 쉽게 말해서 법률가, 철학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내려놓은 정도가 아니고 그 지식이 이 복음을 깨닫게 하는데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복음이 발견된 거예요. 복음도 좋고 이것도 좋고 같이 가고 가 아니고, 이게 나를 복음 못 깨닫도록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쓰셨습니다. 끝까지.
오직 복음이다가 아니라 뭔가가 발견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민족 시대구나 해서 새 뜰이 있는, 바울은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이전에 뭐예요? 바로 이방인의 뜰에 눈을 돌렸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기도 하지만 오래된 틀린 각인의 반대편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오래된 틀린 각인은 혹시 뭘까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거 아니죠.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생각이 난다 해도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발견하는 거는 내가 생각이 나도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이전에 나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나가 되었도다. 이거 영적인 거죠. 근데 이제 습관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죠? 생각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이상 나의 새로운 신분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 1000번 올라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 속으니까. 속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고. 근데 내 것처럼 착각하니까 뭔가가 결과가 오는 거죠. 선택에는 결과가 오거든요. 여러분, 선택하기 전에 깨닫고 버리고 속지 않는 그런 보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로 간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치유가 일어나죠. 근데 이 사랑은 복음을 깨달은 사랑이기 때문에 분명한 적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할 때 저 사랑하는 영혼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그 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게 당연합니다. 일부러라도 피해야 돼요. 일부러라도 오히려 더 잘해줘야, 더 먼저, 여러분 혹 미운 사람 있으면 먼저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안 돼. 일부러라도. 그거는 기본이에요. 사실은 혈과 육과 싸우지 않는 것은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내 눈에 분명한 적이 따로 있거든요. 분명하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해서 흑암이 꺾이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냥 치유가 아니고 흑암이 꺾이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기로 인도할, 그게 치유의 뜰이죠. 그래서 대단한 역사 일어났죠.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근데 그걸로 바울은 만족이라는 차원과 기준이 아니죠. 바울은 거기에 끝이 아니에요. 대단한 역사가 끝이 아니라 세계복음하고 로마복음합니다. 그래서 후대를 키워야 돼요. 후대가 죽어가기 때문에도 살려야 되지만 세계복음화 때문에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 말이 통하는 최고의 제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랑 들어가죠.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민족을 치유하는 교회와 성전, 그 언약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본질의 복음을 회복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 100% 받았어요. 신분 100%고 구원 100%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성령이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의 이름이 곧 성령이라. 그 누구도 그 도장을 뺏어갈 수 없고 지울 수도 없어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죠? 걱정할 거 없고 그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돼. 내가 점검할 때입니다. 가장 좋을 때예요. 나를 점검할 때예요. 내 속에서 미움이 일어나냐,
일어날 수 있겠죠. 결론이 거기로 가면 황폐해집니다. 영적 상태 황폐해집니다. 결론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에요? 복음의 가치, 복음의 눈으로 봤더니 가치 있는 거예요. 분별도 그걸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분별은 기다리죠. 기다리면 답은 나옵니다. 그래서 다민족을 치유하는 교회 성전, 자연스럽게 24가 되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치유 정도가 아니라 이 다민족을 서밋으로 만들겠다. 눈에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상세하게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사랑하는 전도자 류왕수 목사님께서 약간 답답하셨는지 뭘 해야 될지 모른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다민족이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서 낮아지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히려 높이실 줄 믿습니다. 다민족이 서밋이 되도록 준비하겠다. 7가지 응답. 그래서 7가지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서 한 명에게도 이렇게 해보고 필독서 뭐가 있을까 정리도 해보고.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옵니다. 사실 잠깐 복음에 대한 가치 발견과 사랑 없이 잠깐 하는 거는 또 하다가 시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관심이. 근데 이제는 끝까지 가야 될 때입니다. 그죠?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제 3단체 진짜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사단한테 우리가 진다는 게. 저는 너무 연약하지만 너무 그래서 저는 매일 회개합니다. 매일 회개하고 매일 감사합니다. 매일. 회개가 저를 누르지 못해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할 뿐이에요. 회개하는 이유도 윤리도덕 그런 걸로 안 합니다. 윤리도덕 언제적 얘기입니까? 윤리도덕이 가치 있게 보입니까? 중요하죠. 훌륭한 종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내가 오늘 놓쳤던 복음 그리스도 24기도 제일 소원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왜? 안 될 나이니까. 그래서 매일 새롭게 시작합니다. 매일 새롭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는 매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매일. 핑계 대는 게 아니죠. 매일 새롭게. 그러다 보면 점진적인 완성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민족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7가지 길이죠. 서밋으로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다민족을 통해서 5천 종족까지 바라보게 되는 그거의 키가 TCK입니다. 렘넌트입니다. 대학입니다. 미국 대학. 너무 흑암이 충만해서요. 최근 하버드에서는 예수 믿는 거 티냈다고 경찰 불러서 쫓아냈습니다. 흑암 충만해서. 하버드가 크리스찬이 세운 대학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을 회복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 세계 무너진 교회 제자를 파송하는 그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중독자랑 정신질환자. 지금 당장 뭘 하느냐.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거에 동기를 체크하셔야 돼요. 동기를 체크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동기가 본질입니다. 내용 메시지죠. 중요하죠.
방법 중요하죠. 방법보다 본질,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내용보다 본질, 동기입니다. 동기는 사랑이랑 맞닿아 있어요. 내가 뭘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끝까지 가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이 마지막 쓴 성경인데요. 감옥에서. 그것도 디모데후서고 마지막 장 4장이죠. 거기에 데마라는 제자는 세상의 즐거움을 잊지 못해서 다시 돌아갔다 이랬어요. 언제 돌아간지는 모르겠어요. 거의 끝자락인 것 같습니다. 바울과 그렇게 함께 하다가 결국 세상의 즐거움의 망대가 사라지지 못해서 돌아갔다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축복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제 자신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점검하고 매일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감사한 대로 돌아가고 그리고 세계복음화만 목표로 두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복음의 망대를 주실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겁니다. 그죠? 근데 나 자신은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의 성취를 주시려 오늘 이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언약을 주셨으니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중요한 때에 본질을 속지 않고 회복하며 본질의 끝까지 가서 그 본질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 이정표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3단체로 주어가는 세상을 살리고 숨겨져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고 예비하고 있는 남은 자 제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TCK와 다민족들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 중요하지만 넘어서고 양보하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골방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미스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하는 미스바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